인사하실까요? 멀리 앉아 계시지만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시간이 나시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 또 쉬는 시간, 또 스마트폰 하는 시간, 근데 혹시 드라마 보는 시간 있으면 그거 좀 잘라가지고 드라마는 또 중독성이 있잖아요. 복음서 중 한 권을 택해서 마태복음이든 아니면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공책이든 A4 용지를 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 기적, 그걸 쭉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요. 아마 굉장한 은혜를 받고 절망한 그런 낙심한 환경에 있는데 웬일인지 용기가 생기고 주님에 대한 거룩한 새로운 믿음도 생기게 되고,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대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기적과 역사와 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은 복음사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택해서 해보시면 더 좋겠죠. 요한복음으로 하면 더 좋고요. 네, 어느 복음서든 하나 택해서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풍은 미친 바람이잖아요.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것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과 권위를 덧입혀 주셔서, empower 하신 거예요. 덧입혀 주셔서 제자들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막 이런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막 퍼졌어요. 어디까지 퍼졌느냐면 이 당시에 갈릴리 이 지역에 분봉왕 헤롯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인데 이런 소문을 들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하고 궁금했어요. 왜 불안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헤롯 왕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 동생 빌립도 이렇게 주권자요 또 왕인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부인을 빼앗아서 동생인데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지가 칼날 같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목숨 생각하지도 않고 목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거 잘못했다. 영화를 보니까요, 막 헤롯이 막 마차 타고 가는데 막 가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우와 대단해요 세례 요한. 자기가 목 잘라서 죽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궁금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온 갈릴리에 이것도 소문이 퍼져서 군중들을 놀라게 했는데, 원하는 대로 주었으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집에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자녀가 있든 또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가져갔죠. 분명히 원대로 먹고 가져갔죠. 그러니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음식 주시고 남은 것 12광주리죠. 먹고 나면 먹었나? 그런데 12광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았으니까 사실이잖아요.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사건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하면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부자 나라를 만들고 잘 살게 하는 지도자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고 대통령으로 뽑죠. 네, 하마터면 우리 예수님이 헤롯 왕과 정치적으로 초긴장 관계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 내가 왕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헤롯이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헤롯 대왕 이들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는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다 그럼 정치적으로 굉장한 초긴장 관계가 될 뻔했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은 우리 주님께도 사실은 유혹이 되는 사건이죠. 왕이 돼서 메시아 사역하면 더 좋지 않겠나? 사단이 유혹했던 것하고 똑같으니까 내게 절하면 온 영화와 권세를 다 주겠다.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500년의 기적 역사 끝난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니까 제자들을 급하게 군중과 분리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보내버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하겠다. 고난의 메시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이 홀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 고백은 지식적으로도 바른 신앙 고백해야 되고 가슴으로도 확신이 필요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의지적으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확신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관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떡 때문에 빵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2년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어요. 오늘 9장 여기 중간까지 제가 쭉 사건을 살펴보면서 써 내려가 보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시간을 꼭 내서 복음서 중 하나 택해가지고 A4 용지나 공책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써보라고 한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어. 자기 집에 모셨는데 장모가 10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금방 10병이 나와가지고 식사 아마 대접했겠죠. 점심 식사. 베드로 장모도 음식을 잘 만들었나 봐요. 우리 식당부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처럼 음식을 잘 만들었나 봐요. 금방 예수님은 식사 대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아침이죠. 그물을 가서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성경 자세히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됐고 다른 친구 배 불러가지고 두 배에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침대에 누운 그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 상여가 나가는데 관을 멈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다 파도를 바람을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고 바다 건너편 가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 미친 사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12년 된 혈루병 든 여성 환자 12년간 계속 하혈을 했는데 옷가를 만지기만 하니까 막 적시로 능력이 어떻게 나가는지 하혈이 스탑됐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야유로 해당장에 집에 가서 죽은 12살 된 딸 살려내고 지금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우리 주님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지금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가슴으로까지 내려온 온 내 감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막 놀라운 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식적인 신앙 고백과 감정적인 신앙 고백과 이제는 지식과 감정이 아니라 손과 발과 그 다음에 이 몸으로 행동하는 신앙 고백 거기까지 나가기를 오늘 기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직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이제 주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설교 끝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분명히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고백한 건 대단한 건데 아직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인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인지를 아는 신앙 성숙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을 3년 반 지난 다음이죠.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몇 제자들도 따라왔죠. 참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같이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가슴이야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고 행복하고 신비하고 막 가슴이 솟구쳤겠어요.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이 놀라운 메시아 내가 부인하다니 가슴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이 놀라운 기적 분명히 무덤에 갇혀서 3일간 계셨는데 살아나셔서 지금 잠깐 같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구운 고기와 구운 떡을 같이 아침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걸어가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린 찬송가만 불러도 그 찬송이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을 거예요. 갈릴리 해변 나 어느 날 그 찬송이 있잖아요. 저도 그 찬송 부르면 설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님으로 충만한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온전해졌습니다. 성경 말씀인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이런 그런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 역사, 시편, 지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힌 그것부터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됐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이게 복수로 썼는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신약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모두 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출애굽, 홍해 갈라지는 것, 광야 40년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계시하고, 시편의 노래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낱말의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히브리인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온 땅의 왕이요 모든 사람의 선지자요 모두의 제사장입니다. 유대민족은 포로 생활 중에, 로마 식민 생활 중에, 고난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와 만물이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1절 보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군중들이 기대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사역입니다. 오늘 현 시대는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물질의 부여와 재산 증식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심을 집중하죠. 어떤 사람은 질병 치료,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 회복을 위한
흑인과 여성 해방 이 메시아에 집중을 합니다. 중남미는 해방 신학이 그래서 창궐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으로 떠돌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위에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결코 패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는 우리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될 고난의 사역이죠. 주님이 자신이 받을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오늘 누가복음 계속 읽어보면 8일이 지난 후에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광채로 가득한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인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별세는 세상을 떠날 것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이고, 결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받을 고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주님 메시아이신데 절대로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낸 거죠. 예수님은 야 사탄아 물러가라. 강한 충돌이 일어났죠. 네, 베드로의 말이 맞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기적 일으키는 신비의 메시아, 내 성공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꿈과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결코 일용할 양식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욕망하는 메시아를 찾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가복음 9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수많은 책을 읽는 독서가가 그 방대한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원고를 완성해서 이제 출판하도록 원고를 보냈어요. 원고를 보낸 후에 몇 주 후에 답신이 도착했는데, 당신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인용했는데 우리 출판사에서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셉튜아진트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아람어로 된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주님을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신약의 퀴리오스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포르투기스 성경, 스페니시 성경은 여호와를 전부 다 주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로드로 번역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여호와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여호와요,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요,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생명의 떡이에요. 나의 생수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생수예요.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나를 따라 오시는 그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전부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 지식으로는 나의 주십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는 못 맡겨요. 그럼 베드로의 지금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내일 먹을 것 없어도, 어제 직장이 문제가 생겼어도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왜요?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목자, 나의 생명의 떡, 생수이시니까 주님 따라가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